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요, 이번 성탄절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뜨겁고 기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기쁜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랜 무기력 속에 있었어요. 열심을 내도 안 되고 한계에 늘 부딪히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우울감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무기력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제 안에 있는 비전을 하나님이 탄생을 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환희에 차고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또 소망이 막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림이 그려지고 상상이 되어지고 이제는 힘이요 샘솟듯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였었구나. 예전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밀어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그 힘을 다시 재현하고 이거였어. 내가 이것을 그렇게 원했던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저는 예전에 그 나사로가 그 어둡고 그 무거운 돌에 눌려 있어가서 무덤 속에 갇혔던 세마포를 다 벗어버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제가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던 것,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안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돌처럼 이렇게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셔가지고 날마다가 지금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그림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치도 못한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주의 종들을 도우라, 목회자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실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 사용하실래나 보다. 나이도 많고 이제 목회도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고, 그리고 또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죄를 범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하는 것처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눌러서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이제까지도 상담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또 내적 치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주의 종들을 섬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목회자들을 도우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지금까지 한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을 무엇을 위해서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라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지금 모든 목회자들이 대형교회나 중형교회나 소형교회나 기존 조직교회나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뭐냐? 저와 같이 자립 대상 교회들, 이게 나무의 가장 가느다란 그런 뿌리에 속한 그런 교회들이 이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지 그 나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모두가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무기력해져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기도의 모임을 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는 대면할 수 있나요?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비대면으로 기도에 할 수 있는 그것을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팀을 지금 만들어서 위로자라고 하는 중보기도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이제 그 멤버들을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이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위로자 방을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먼저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났더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거기 있는 멤버들이 10분 동안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사님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고 의욕이 살아나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를 여기 초청을 해주셨냐고. 근데 저는 알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제게 주셔가지고 그렇게 섬겼더니 우리 목회자들 주의종들이 살아나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분마다 이렇게 방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해봤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 대표를 여기다 초청을 해서 같이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그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가서 몇 번은 이제 인도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을 구상을 하니까 여기도 한 방, 저기도 한 방, 계속 방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너무나 기쁘고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지금 저는 그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하나님 이번 성탄절은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잉태하고 만삭이 돼가지고 이걸 출산하지 못해 낑낑댔던 이 모든 목회의 이런 은사들이 이제 해산할 날을 기다리다가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딱 해산을 하고 나니까 나사로가 이 모든 이 결박들을 풀어놓은 것처럼 자유함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이거였었구나. 나는 정통 목회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상담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내적 치유를 통해서 내 안의 것들을 다 이렇게 행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공부를 하게 하시고 또 그룹을 또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두루두루 훈련을 시키시고 나서 지금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를 훈련을 시키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분들의 처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저도 예민하고 아주 날카롭잖아요. 예리하잖아요. 그래서 폭폭 찔러대고 그 다음에 또 끄집어내고 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시니까 목회자들 다 개성이 있잖아요. 다 이유가 타당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해라, 낮아져라, 감사해라. 아무리 외치고 안 됐던 것들이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시려니까요. 성령이 제 마음을 다 붙잡아 주셔가지고 겸손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저를 다
안아주셔가지고 감사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겸손해지려고도 겸손이 안 되고 오히려 교만해지고 우월감에 그냥 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이제 힘들어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순종을 하니까 저를 그렇게 그런 인격으로 다듬어서 붙들고 가시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축복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이 기도를 제목을 받다 보니까 어떤 그 기도들이 많은가 하면은 새 생명을 갖기를 원해요. 결혼을 해서. 그런데 의외로 불임 부부들이 많은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마음은 소원인데 이것이 안 되는 그런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계기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모든 새 생명의 잉태를 원하는 가정과 또 개인에게, 그래서 태문이 열리는 축복이 이번 2021년도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태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아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건강하게 자라가면서 지혜가 더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것을 책임을 지고 하나님에 맡겨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아들들과 세상에 있는 딸들처럼 그런 자녀를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처럼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설계 제목이 해산할 날이에요. 언제 해산할 것이냐? 아기 예수님이 언제 해산할 것이냐? 여러분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언제 해산시킬 것이냐? 때가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 잉태된 그 아이는 어때요? 생명은 9달 반이 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다면 이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빨리 그것을 출산을 하고 해산을 하고, 어떤 분은 계속 잉태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본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예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누구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로마의 그 황제가 영을 내려가지고 다 호적을 하라 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로마의 속국이 되기 때문에 왜 이들이 그 호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나라의 인구가 어떤 일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세금을 각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의 정치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경제적인 것을 세금을 갖다가 매기려고 이렇게 호적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수리아 총독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보면 이 구레누라고 하는 사람은 2번 정도 그 이스라엘 나라의 총독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고 이제 고향으로 가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마리아하고 요셉이에요. 오늘 등장인물이 마리아하고 요셉인데 이들도 그 영에 따라서 고향을 간 거예요.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나사렛이라고는 작은 동네였었죠. 근데 태어난 곳이 어디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호적을 하고, 그 유대를 향해서 에브라다 가가지고 호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마리아가 만삭이 됐잖아요. 만삭이 돼가지고 여관에 들어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말구유에서
아기를 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모든 것이 예언되어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져 있었고 미가야 5장 2절에서 그 다음에 또 너는 에브라다 그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이제 그 아이를 탄생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탄생하고 이들이 있을 때에 해산하고 나서 첫 아이를 강보에 누이고 그 다음에 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들의 상황이 1절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는 구원자고 구세주가 돼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한 인간들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고 경시하고 여관 하나 방 하나 주지 아니하고 짐승이 거하는 마곡간으로 그를 밀어내고 있는 오늘날 현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들이잖아요. 이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아버지의 뜻을 스스로 몸소 제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케노시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비하하신 거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신 거예요. 어떻게 감히 신이 인간 발 앞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냐고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냐?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도 방해를 하지만요. 그 사탄이 방해하는 경로가 어디냐? 이 땅에서 가장 권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곳은 권력기관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이 큰 데는 사단의 회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악한 영들은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파괴시키려고 하나님과 화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 대왕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자극을 시켰어요. 저들을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저들을 갖다가 내가 내버려 두면은 나의 이 왕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감을 줘가지고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모두 죽이도록 그렇게 음모를 하는 헤롯. 그는 사단의 그 종로로 타고 있는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로 그렇게 이 땅에서 역할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사단은 먼저 생각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건강하지 않는 씨앗, 건강하지 않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시기를 하게 되고 질투를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악한 감정을 품게 되고 그것을 기화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했냐. 그 헤롯이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 당시에 이단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기독교를 공격할 때 이단들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탄생했어?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서 그 못 박아 죽고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너희들이 칭송하는 추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언제 탄생했는데? 라고 하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독교인들은 중요치가 않았어요. 왜? 그분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실질적인 생활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다 처처에 흔적들이 있고 사실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계속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순교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준행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점점점 번성하고 넓어질수록 말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는데 이단을 통하여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짜야.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 언제 탄생했어? 그 날짜를 대봐. 모르잖아. 거짓이잖아. 가짜잖아. 너희들은 지금 가짜를 퍼뜨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아하, 우리만 이렇게 좋고 우리만 이렇게 알고 있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저들에게도 우리가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기록, 탄생의 기록, 그 다음에 또 어느 왕 때에 그렇게 핍박을 받았고 어느 왕 때에 어떻게 그가 죽임을 당했는지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해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기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사실이죠. 그 당시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흥 종교치고는 너무나 왕성하게 흥황하게 일어나니까 이들이 겁을 먹고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12월 25일에 무슨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이냐? 그거는 태양절이다. 로마의 나라에서 사용했던 태양신을 섬기던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이 갖다가 자기들이 그것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너희들이 거짓으로 하건데 다 가짜다. 기독교가 하는 거 저 성탄절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거 가짜다. 그 12월 25일도 남의 거 갖다가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공격하는 인터넷이나 SNS나 뭐 이런 곳에서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부하고 아니라 부인하고 이런 자들은요. 사단의 후예들이에요. 사단이 그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생각을 갖다가 그렇게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신 이 모든 사실을 폄하시키는 그리고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탄생했느냐? 호적을 하러 갈 때 탄생을 하셨다. 그러니까는 그 호적이 언제 했느냐? 보니까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고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그때 가서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호적을 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사실적인 기록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차원으로 신앙생활 한다 하니까 저들이 이 역사가 없는 줄 알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근거가 있고 근본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흔적들을 이 땅의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오늘 또 깨닫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 악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천상에서나 또 이 땅에서나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인간의 마음을 자꾸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을 거부하게 하고 저항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내 마음에 그런 방해가 있다. 아기 예수 탄생은 무슨 탄생? 그냥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주는 날이지. 이렇게까지 폄하를 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혜가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의 무신론자들, 이 땅에서의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 내가 빌미를 제공당하는 그런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나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호적하러 갔다는 것은 다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폄하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돼서 믿어져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믿음의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강보에 누였다는 것이죠. 강보에 누였으니 어떻습니까? 이 아기가 와서 축하해주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할 만왕의 왕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인간은 죄가 많으면서도 그 아기 예수를 존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굉장히 하대하고 무시했어요. 짐승의 밥그릇, 말 구유의 글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오만한 세상에 얼마나 무시를 받으면서 탄생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의 이 비천한 탄생의 특징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게 되겠죠. 그분은 가난하게 탄생하셨어요. 비천한 탄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짐승의 우리에서 우리가 출생하지는 않았잖아요. 가난한 자는 집에서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은 병원에서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되는데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거치할 곳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방을 내주는 자가 없어요. 양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막한 깜깜한 밤에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는 이 아기 예수. 짐승의 잠자리에서 탄생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초라한 탄생인 것입니다. 제일 서러운 게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무관심이에요. 그 주인, 마국간의 주인이 있었을 것이고요. 여관의 주인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 소식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와서 따뜻한 물 한 그릇 또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도와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사악하고 참 야박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세상에 아기 예수가 오신 거예요. 우리만 이런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몸소 그것을 경험하시고 첫 탄생서부터 이 악한 세상에서의 그 견뎌내신 아기 예수.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죠. 그러나 누구를 우리가 견주어서 그것을 갖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경험하신 아기 예수. 그 길을, 인생의 길을, 그 험난한 길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요.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쁨을 주느냐? 그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내가 싸우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괴로워하는 그 죄와 싸워서 나는 반반이 지지만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그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대속자예요. 어떤 대속이냐?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악한 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도록 나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이 속된 세상에 얼마나 사건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혼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 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발생되는 여기에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시켜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은 의사로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 영혼의 질병, 또 관계의 질병,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시고 깨끗게 하시려고 의사로서 치료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해요.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정신적인 양식.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참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은 뭐예요? 진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우리를 먹이시려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서 내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었고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어두워요. 마음도 어둡고 모든 행하는 것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어둡고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가 빛이 되어서 죄로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보고 가는 겁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한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성 있는 삶인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인가? 이 삶의 모습을 모델링으로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탄생한 이 성탄을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고스란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동방 박사는 먼 길에 와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린 겁니다. 비싼 것 아니어도 돼요. 내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내가 기다리고 기림이 있었다면 그분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나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그 예물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찬양한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과 같이 예수께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를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는 목자와 같이 아기 예수님을 열심으로 찾아야 돼요.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와서 그 경배한 것처럼, 그리고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예전에는 귀로만 듣고 이제 눈으로 보고 내가 친히 그 아기 예수님을 안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사실이었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획하심이 성취로 일어난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우리가 감사를 돌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나와 같이 아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과 같이 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기자는요, 마태 기자와
아기 예수의 탄생의 것을 사건을 이 기사를 정리하는데 좀 차이가 있죠. 관념의 차이 아니면은 저희 생각의 차이, 그 관점적인 것이 좀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을 위한 구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의 기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보낼 때는 신성과 인성을 같이 보냈지만 그러나 신성 차원보다는 인성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그가 사셨고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사역을 감당했느냐 그 관점을 누가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의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에 많은 기록과 상세한 그것을 묘사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구스도의 그 인구조사는 사실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후대 사람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성탄 절기를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상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은 기억하신 바가 되고 기억하시면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를 향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의지하고 내가 그를 믿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으면서 이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인생길을 가신 것 그대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도 승리하리라. 이것을 해산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해산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해산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산할까요? 이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나의 의식이 세상을 향했던 그 의식이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일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관점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나의 의식이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성탄절 감사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